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할 텐데,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세계적건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것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옷을 성리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면면하게 하여 영원히 한 불을 비웃었으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산에 떨림을 받아서 두목이 온 것을 조심하고 암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해 것이고 너희가 올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아무 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그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완고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서 정말 심겨지고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진 안 올렸네요. 이번에 우리 초대를 갔다 왔어요. 장소는 알라바마주 버밍햄인데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에요. 영어로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정도 해요. 뭐 회장도 뽑고 임원들도 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끼리 오래간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목회적인 일들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조언도 받고 구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이 갔습니다. 이번에 끝나면서 마지막 저녁 때 찍은 사진인데 저기 제 옆에 서 계신 목사님 사모님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유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이순정 권사님 큰아드님 되세요. 우리 귀한 목사님 플로리다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내년에는 바로 정 목사님 동네에서 총회를 하게 되죠.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 남침의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독립적인 별도의 또 조직이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조직이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기 이번에도 6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지 못하고 따로 모여요.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또 뭐 조직도 만들고 또 사역도 해나가지만 동시에 같은 도시에 모여서 둘째 날 오후에는 미국 교회 총회 가서 참석해서 거기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버밍햄이라는 곳이 한국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총회를 주최를 하려면 최소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서 함께 연합을 해야 손님을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딱 하나 있고 그 교회마저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총회에서 버밍햄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한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도 거기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함께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그 남친의 교단 교회들이 모일 총회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호스트하고 대접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이 총회를 어떻게 개최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서 개최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우리 미국 교회에서 함께 개최하는 곳에 함께 모이기로 하고 자,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이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네, 솔루션. 네, 해결 방법. 솔루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를 이번에 버밍햄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호스트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하고 그 엘레바마 주에 있는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일제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지방 회장을 뽑힌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아침 금식 기도를 1년 동안 했다고 해요. 1년 동안. 아침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40일 해봤거든요.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는데 허리가 꺾어지더라고요.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1년 동안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그 총회를 모일 수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총회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First Baptist Church Pleasant Grove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보니까 시골인데 시골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가 600명 수용하고도 넉넉하게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도 있고 부대 시설도 있고 아주 최근에 지은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없었지만 그 주변 다른 도시에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애틀란타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몽고맨인가요? 또 다른 도시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가 있죠? 헌츠데일 이런 도시에서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오셔서 음식 준비하고 서브하는 거예요. 거기에 호텔을 잡고 묵으시면서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휴스턴에서 뭐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호텔 잡고 거기서 새벽부터 밥하면서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미국 교회 연결시켜 주시고 갔는데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차량 지도도 하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영접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를 이번 총회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본문에서 내가 나를 의뢰하는 사람을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그 구절 아니세요? 시편 1편에, 시편 1편에 나오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나무에 비유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그 뿌리가 강변에 있어서 강변 깊숙한 곳에 뿌리가 뻗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땅 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나무는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언제든지 땅 위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뭐 더위가 와도 샌안토니아 여름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 두려워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더위가 오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디를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먼 곳에 나갈 때 얘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디 나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가 차에 타죠.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가다가 오줌 마를 때 갑자기 집에서 놓고 오지. 설수를 넣고 하이웨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빈 와로바를 준비하죠. 그 해결해요. 차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말르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목말르다. 아빠 나 목말라. 그러면서 이제 물을 안 주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기 시작하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중간에. 마땅히 설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 먹지 않고 이렇게 한 며칠 동안 견뎌보신 적 있으세요? 물 먹지 않고. 네. 저는 물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견뎌봤어요.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소변 색깔이 노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변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빨갛게 변해요. 그 위험한 증세죠. 위험한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더위가 오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심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 생명수 강가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밑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염려가 없어요. 무슨 염려예요? 농부들 염려. 비가 안 오면 수확이 없을까봐, 농사를 망칠까봐 염려가 되죠. 근데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니 어떻게 가뭄이 오는데 결실이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수확,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농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흉년. 그래서 온 세상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군데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로 가면 사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가면. 요셉에게는 곡식이 풍성했고 열매가 풍성했고 창고가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엄청난 더위나 엄청난 가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뢰했어요. 우상들을 의뢰했고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이웃의 강대국들을 의뢰했어요. 애굽이나 아수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뢰하면 나 자신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cursed be the one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저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That person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에 있는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런 물도 없고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늘 언제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위가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위는 오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뭄은 해가 가뭄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가뭄을 역시 경험하죠. 똑같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뭄은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들의 힘을 의뢰했을 때 그들의 삶이 무엇과 같으냐면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1편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더 정확히는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맨 마지막 절이 6절인데 그 6절에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영어는 저기 어순이 좀 바뀌었는데 저기 히브리어 어순이에요. 주어는 the law, 동사는 wash, 목적어는 the way of the righteous. 그렇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의인들이 복 받는 이유. 왜 복을 받는가? 여기 보면 단어의 순서가 참 중요한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한 가운데 있죠.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왜 복을 받냐면 시편 1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이 왜 복을 받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기 시를 쓰면서 그 글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의인들이 복을 받느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해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의 의인의 정의는 뭐냐면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악인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가? 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 그런 표현도 있지만 두 개를 다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들의 길은 그냥 망하리로다. 왜 그들이 망해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줄하고 아래 줄하고 이렇게 보시면 의인들의 길, 고고하고 그 밑에 악인들의 길 매치가 되죠? 매치가 돼요. 서로. 그다음에 인정하시다, 망한다 이런 동사가 서로 매치가 돼요. 근데 매치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의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큐트 책자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연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어요. 연이 막 열심히 잘 날르잖아요. 하늘에 공중에서 날랐는데 그 연이 하늘을 높이 나르고 그 다음에 막 수영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연끈이 있고 그 연을 잡은 사람이 잘 조종하기 때문에 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잘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연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땅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끊어버린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의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세요.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 집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저희가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은행에 가니까 이제 론을 빌려준 론 오피서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하니까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살 집이냐. 나는 인베스트먼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우리가 살 집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얼터로 수고하시는 청년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집이나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살 수가 없거든. 그죠? 내가 살 집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내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집.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마음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디서 자요? 메스터스 베드룸에서 자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남편 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밀어내고 나는 이 남자가 좋아. 그래서 온갖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상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서 심장이 아프고 창자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이 세상의 진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제가 사춘기 아이가 우리 집에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사춘기를 허락하셨을까? 나도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 나도 저랬을까? 근데 그 사춘기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늘어지나 사춘기가 아니고 몇 년만 견디면 돼. 네? 몇 년만 견디면 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춘기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리벨리어스, 불순종적이고 반역적이라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부모의 표현을 이해를 못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우리 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점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의뢰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복을 받을 텐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멸망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되면 그렇게 가다가 너희들 멸망한다. 그럼 그렇게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심장이 끊어진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돌아와.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처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함께 사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은 의뢰하면서 살면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와서 진짜 복을 받는데 엉뚱한 거, 헛된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자고새라고 하는 새에다 비유하는데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주변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대요. 근데 그게 누가 몰래 와서 알을 놓고 간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알을 뺏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말씀하냐면 어쨌든 자기 알이 아닌데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품고 있으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지. 그런데 그 알이 깨어나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뻐꾸기에 대한 얘기 혹시 아시는? 뻐꾸기가 뻑뻑뻑 그렇게 슬 피운다면서요. 슬 피우는 이유 아시죠? 모르세요? 네,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품지 않는데요. 다른 새 우리에다가 알을 살짝 갖다 넣는다죠. 자기가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어미새가 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뻐꾸기가 자기 알을 갖다 딱 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원래 알은 발로다 살짝 밀어서 우리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숫자에 헷갈리지 않도록 네, 숫자 맞구나. 내 알이구나 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한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돼서 새가 나오는데
새가 나와서 그 갓 깨어난 뻐꾸기 새끼 깨어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이 있으면 그 알을 또 살짝 밀어서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새가 물고 오는 먹이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 크면 도망간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품고 먹이를 갖다 준 그 어미새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을까?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 불러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래 머물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의뢰해요. 다른 걸 의뢰해요. 그래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게 죄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죄예요. 세상에서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 세상에서의 죄는 뭘 훔쳐야 죄가 되잖아요. 그죠? 뭘 사람을 죽여야 죄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펜이 있는데 그 끝이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마음판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려고 아니하는 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살 텐데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를 저렇게 표현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DNA 속에 있다는 거예요. DNA. 이 당시에는 DNA라고 하는 말을 모르니까 저렇게 표현했어요.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우리 복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뭔지 이해 못하고 어떻게 의뢰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처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복 받는 길이 여기라고 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요. 왜냐하면 죄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DNA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 우리가 아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아시죠? 네? 그건 아시죠? 예.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죽었대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새겨진 그 사람. 죄의 DNA를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실제로 죽으신 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옛사람이 죽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죽을 수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죽진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내 죄,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이 죄가 우리 DNA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아주 금강석 끝철피로 새겨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옛자도 영적으로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 새 생명이란 뭐냐면 우리의 하트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내가 저전히 하나님을 잘 의뢰하고 있나? 이거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거야. 좋은 집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걸 자꾸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옛자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옛자가 똑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뢰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 옛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뢰하려고 했던 내 옛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복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기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영어 가사는요 리닝이에요. 리닝
리니. 기댄다라는 거죠. 예, 의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버밍햄에 있었던 남신예교단 총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도 없는 그런 지역에 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치러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도 모르고 의뢰하지 않고 자꾸 개인의 생각과 나 자신의 힘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자아도, 나의 고집센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옛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을 갖고 부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맡깁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같은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 다른 남자를 불러서 침실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